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의 화두를 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1977년 9월 2일 오전 9시쯤 서울 풍납동 천호대교 남단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를 흉내내던 한 6살짜리 어린이가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는 사망했고 조선일보 사회 톱면에 보도되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600만 불의 사나이는 우리 시대의 TV 드라마 영웅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평소에도 종종 안방에서 화장대에서 올라가 바닥으로 뛰어내리는 징후를 보여왔습니다. 소녀는 따라온 두 친구에게 내가 뛰어내리는 걸 잘 봐 라고 말하고 몸을 날렸습니다. 이 사고 이전에도 여러 어린이들이 600만 불 사나이를 흉내내다가 모방 사고를 냈습니다. 5살 소년이 3m 축대 아래로 뛰어내려 전치 3주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떤 어린이는 달려오는 차량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언론은 TV 공해, TV 해독이라는 제목을 붙여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사고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원더우먼이었습니다. 날아다니는 원더우먼에 심취한 4살짜리 소녀는 1977년 12월 서울의 2층 집 옥상에서 6m 아래로 뛰어내려 크게 다쳤습니다. 1978년 4월에는 3살 소녀가, 1979년 3월에는 12세 소년이 각각 원더우먼 흉내를 냈다가 숨졌습니다. 1983년에는 옥상에서 슈퍼맨 흉내를 내던 어린이와 타잔 놀이를 하던 어린이가 안타깝게 세상을 떴습니다. 미국 공상과학 드라마의 부작용이라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1978년 어느 신문은 600만 불의 사나이와 원더우먼 등의 극본 연출을 맡았던 윌리엄 제카까지 만났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에게 추궁성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이 쓴 드라마 흉내내다가 한국 어린이들이 추락사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카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습니다. 이런 일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가공의 세계라는 사실을 어린이에게 가르쳐줄 의무는 부모에게 있다. 그 책임을 매스미디어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저도 당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어린이의 행동은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직접 뛰어내렸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심각하게 잘못한 적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나누초등학교 근처에 살았을 때 2층 옥상 3층 높이죠. 난간 10cm 되는 난간 턱 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때 걸어 다녔습니다. 그때 떨어져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의 심각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따라하면 크게 성공하지만 나쁜 것을 따라하면 인생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인생을 갈라놓는 중대한 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린이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옳게 판단하면 이미 어린이가 아니겠죠. 그때 중요한 것은 분별력 있는 어른들이 먼저 가르쳐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하지만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 스마트폰에 가상 세계에 빠진 어린이들이 사고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른들이 절제를 가르쳐주고 위험성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들을 뺨, 안 들을 뺨이라고 어린이들은 경고를 들으면 조심합니다.
제 아이 영빈이가 문 밖으로 튀어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잘 뛰는데 현관 밖으로, 대문 밖으로 톡톡 튀어 달려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차가 오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문 앞에서 멈춰라고, 멈춰야 한다고 자주 가르쳤습니다. 안 보이던 차가 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실제로 몸을 손으로 탁 치면서 느낌을 주려 했습니다. 튀어나가면 차가 이렇게 와서 사람을 받는 거야. 그 다음부터 많이 조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예지만 일종의 교육 효과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첫째는 부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까? 그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한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좋은 집과 재산과 음식과 옷을 다 주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수백억이라도 자녀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 생명,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위하여 부모는 마땅히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과 생명을 받게 해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어린아이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즘 한국 사회에서 아동학대의 문제가 최근에 큰 화두가 되고 또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아이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신이 발견됐는데 부모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두 건이 사회 문제 되니까 행방불명된 아이들을 더 추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아동학대가 왜 나쁜 것입니까?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 아이를 징계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와 교육적 징계 훈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사탄적인 증오, 사탄적 마귀적 증오로 인해 아이를 처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는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성경적 훈련이 아닙니다. 나쁜 성격, 거짓말하는 성격, 도둑질하는 성격을 고칠 때 징계가 필요합니다.
또 더 나은 인격과 인내심을 기르게 하고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훈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사람을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여길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아동학대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녀가 망해도 좋다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부정적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대로 부모들은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귀중한 방법은 바로 아이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고 일생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들은 세상적인 가르침에 맞서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야 합니다. 세상의 인본주의의 가르침과 싸워야 되고 세속화와 싸워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운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반기독교 정서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독교 신앙을 멀리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TV를 통해서 보는 많은 것들이 아이들을 세속화시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마귀의 말들이 반기독교 사상을 아이들에게 심어줍니다. 그리고 대학교 학생들의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대학생들의 주일 출석률이 3%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불신앙으로 악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부모들이 해이해졌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데 부모가 방해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와 멀어졌다면 대부분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렸을 때 온전히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막고 학교나 학원에만 보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는 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않고 예배를 펑펑 빠졌기 때문입니다. 직장 때문에, 친구 때문에, 시댁 친정 때문에, 결혼식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것을 자녀들이 보아왔습니다. 또한 예배 빠지고 자식들과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신앙적 권면을 해도 콧방귀도 뀌지 않는 것입니다. 콧방귀를 뀌는 것입니다. 마땅히 신앙적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교회보다 학교를 더 귀중히 여겼다면 아이들이 그 마음 압니다.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가 교회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겼다면 아이들이 그 부모의 마음을 다 눈치챕니다. 그렇게 눈치챈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면 부모의 신앙적 권면을 안 듣는 것입니다. 기독교 부모들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둘째는 교회 안에 있는 장년들에게 2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독교 기성세대들이 정신 차리고 초중고 학생들을 교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자녀를 그렇게 만든 것을 회개하고 부모들부터라도 바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다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공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만사 제껴놓고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어떤 세상적인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 나라 일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거룩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는 아이들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항상 교회로 이끌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녀들이 실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수께 붙들린 자녀들은 일생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나마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교회 밖에 있는 자녀들보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이끄는 불신 사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세상의 매체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구원받은 동료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로도 신앙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믿음도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놀아도 교회에서 놀면 영적 음식을 먹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기도도 하게 됩니다. 불신 부모의 자녀도 교회에 있다 보면 믿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영적 부모 되어줍니다. 그러면 저절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고 세상에 정신 팔려 마귀를 따라하면 멸망합니다. 지난 2월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통근 열차가 충돌하여 11명이 죽고 80명이 다쳤습니다. 원인은 철도 제어 담당자가 휴대전화 게임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양쪽에서 오는 열차들을 위해 교행 신호기를 작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오랫동안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신호 제어하지 못한 것을 깨닫고 열차 기관사에게 비상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이미 분산돼서 연락 버튼조차 잘못 눌러 그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근무자가 근무 이탈을 하거나 근무 중 다른 일을 하면 대형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도 세상에 정신 팔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영혼이 멸망합니다. 작년 5월 독일 여객기 저먼 윙스 부조종사가 알프스 산맥에서 자살 비행했습니다. 그래서 150명 전원이 사고를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살인 줄 어떻게 아느냐고요? 블랙박스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자살 비행의 전말은 그것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조종사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조종사가 고도를 낮춥니다. 관제탑이 배정받은 고도를 유지하라 명령했지만 조종실에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기장이 조종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블랙박스에 녹음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종실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조종사는 조종실 문 제어 시스템을 락 잠금으로 설정합니다. 프랑스 항공 방위대가 호출하였지만 역시 응답이 없습니다. 패트릭 기장이 문을 부수려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녹음됩니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조종실 문 보안이 강화되어 수류탄을 터뜨려도 조종실 문이 열리지 않게 고안되었습니다. 당연히 문을 부수려 해도 문 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근 지 10분 후 자동인식 장치가 지형지물 주의 기술을 올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후 추락할 때까지 경보 소리가 계속 울렸고 결국 비행기는 알프스 산맥에 추락해 형체도 없게 되었습니다. 독일 경찰은 그 후 루비츠 부기장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그의 컴퓨터 검색을 확인했습니다. 즉 자살하는 방법, 조종실 문의 구조 등과 같은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마귀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 인생 전체가 마귀에게 조종당할 때 구원의 문은 굳게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에 빠져 속으면 다시는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하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생명의 자리 또는 사명의 자리를 마귀에게 뺏기지 않고 지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소년 예수를 찾을 때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유치부와 어린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토요일 주일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내보냈고 또 어디로 놓쳤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님 따라하면서 교회에 있어야 하고 예배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와 그 시간은 관람석이 아니라 영적 생명의 자리와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할 생명의 자리를 목숨같이 지켜주어야 합니다. 함부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훌훌 날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고 그 자리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수십억 원을 자녀에게 물려줘도 자녀가 예수님을 떠나 지옥 가면 가장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반면에 돈을 물려주지 못하고 집을 물려주지 못해도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면 자녀는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다가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는 직무유기의 죄를 짓게 됩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학생들 수백 명을 배에 남겨놓고 혼자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직무유기죄 판결받고 무기징역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탈출하라 이 네 글자만 말했어도, 그리고 자리를 지켰어도 그는 영웅으로 뒤바뀌었을 것입니다. 그 네 글자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인류 역사책에 두고두고 역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잠언 25장은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처럼 아이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그 말씀이 아이를 장차 영광스럽게 만들고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경제인과 군인도 마찬가지로 있는 곳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회 속에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아이들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금그릇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인격과 신앙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자녀들이 다 예수님 따라하다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한평생 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면서 후반부에 이어 말씀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다시 말하면 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한 조건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훈계받아야 하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아이들이 다 금그릇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훈계를 따라 예수님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마땅히 주의 계명을 가르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만 해도 한 학급에 60명, 70명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최대 72명인가 73명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같은 넓이의 교실에서 이제 우리 아들, 딸들의 인원은 30여 명입니다. 지난주 보도에 보니까 아이들이 한국 땅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6년 후에는 한 학급에 24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더욱더 분발하여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면 교회의 젊음을 유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를 많이 배출할 수 없습니다. 청력을 기울여 날마다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따라가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는 어렸을 때 나쁜 기억을 악용했습니다. 자기 엄마와 유태인과 불륜 관계인 것을 보고 증오심이 생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너무나 많은 유태인과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영향이 이처럼 큽니다. 반대로 무디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후 9자녀를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친척들은 무디 엄마에게 말합니다. 혼자 힘으로 9남매를 키우려면 어려우니 차라리 몇 명을 고아원으로 보내시죠. 그러나 무디 엄마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두 팔을 내밀면서 말합니다. 내 두 팔에는 아직 살이 붙어 있습니다. 팔에 살이 붙어 있는 한 내 자식을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내 기운이 다할 때까지 내 자식들은 내 품 안에서 키우겠어요. 그 뒤 무디 엄마는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혼자 9자녀를 키웠습니다. 비록 자녀에게 학교 교육을 당시 많이 못 시켰지만 주님 안에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세계적인 종 무디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무디처럼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첫째는 말씀대로 예배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을 대신 가르쳐주는 교회로 강권하여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이며 가장 좋고 훌륭한 부모로 판명날 것입니다. 시편 112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오직 주님 시키시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와 이 시대의 어린이 청소년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주님이 계신 교회로 인도하여 축복의 가문과 교회와 이 나라를 만드시는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